신들께 전명인 부사님께 300일을 올리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건 난조우 하금문견덕수지 원내 열애 진시 개법장리는 말하나 말하다오 말하는 말하다오 말하나 말하이도 금방만야바라이미 이상정열부 제14 이시에서 보이니 문설이 경하지요 고심에 이치하사제루비어 바사 이백부르나 사이대히요 세존이시여 불설여시신심경전은 나종성내 도덕계하느로 미준군여이시지경오이다세준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신정경하면 적생실상하이니니 당지시는 성취제일 기우홍도 이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자는 실사행일세 시고로 열애가 설명실상이니이다 세조인이시여 아금등문여시 경전하고 신내수지는 부족이라니 연이와 약당내세우 백세기유 중생이 덕문시경하고 싶네 수지 알면 시는 저길 제일 희우이니다 이고요 차이는 무화상하이며 무인상하이며 무중생상하이며 무수자상이니 소이자오와사이니 적시비사이니며 인상중생상수자사이니 적시비사이니라 이고요일체제상을 영체불이니다나 아이미 팔 이 이상정멸분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름이 시사하는 바, 제목 이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바가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요 얘기를 좀 오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이라 이랬을 때 이 떠날 이자입니다. 모든 상을 떠난다. 참 말씀이야 뭐 너무 좋지요. 이상 모든 상을 떠난다. 정멸분이라. 모든 상을 떠나면은 역시 정멸이 된다. 이 소리니. 정멸. 모든 상을 떠나면은 바로 정멸 상이 된다. 정멸이 된다. 그래 정멸분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이 떠나고 나면 마지막에 정멸이 남는데 이 정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은 본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몇 사람만 듣고 넘어가야 될 얘기는 아니고, 특히 이 반야신경에 가면은 오온이라는 게 이게 나와요. 오온. 이 오온이라고 원자가 이게 풀원자라 이래서 이렇게 써요. 오온, 개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음이 있고 오음이 있고 오온이 있는데, 음과 오음과 오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오음 이랬을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의 구성 요소가 뭐냐? 구성 요소는 이 오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음이 뭐냐 하면 색음, 수음, 색, 수, 상, 상음, 행음, 식음을 이걸 말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능경 강의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능경 강의를 들은 분은 아주 수월하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온자를 붙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은 얼음이 꽁꽁한 히말라야 산 중턱에만 가도 벌써 이 자풀이 나지를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풀온자라, 풀온자. 자풀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느냐? 밥을 많이 먹고 앉아서 따뜻한 방에 있어 보이소. 무수한 산임이 막 무글무글 일어납니다. 막. 응? 술을 이렇게 담글 때 따뜻한 그 방에다 아랫목에다가 놔두면은 막 술이 버글버글 끓는 것처럼 막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 몸뚱이에서는 온갖 버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은 일단은 4대로 돼 있어, 지수화풍 4대에서 화가 있어가지고 몸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만약에 온이 불이 없으면 어째 되냐?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몸이 식으면은 죽음이 되고 꽁꽁은 동면이 되지. 그러니까 동태면은 말이야. 따뜻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살았다는 게 돼가지고 온갖 번뇌망상이 그저 이렇게 막 무럭무럭 일어나는 거예요. 봄이 돼 따뜻하면 산남한상에 온갖 종자들이 땅에서 막 그냥 쉼없이 일어나듯이 풀을 씨앗을 종자를 잡아 없애려고요. 아무리 제추제를 쳐보여서 밑을 안 가면 또 올라옵니다. 그 왜 올라오느냐 하면 이게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래요. 온기 때문에. 이것이 온기가 따뜻한 불기하고 땅에 있는 수분하고 지기가 이게 삼업이 돼서 흙하고 따뜻한 기운하고 물하고가 올라와가지고 불기운보다도 물기운이 조금 성하면은 풀이 돼요. 풀이 돼서 올라오는 기라 이렇게. 풀이 돼서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풀은 짜면은 물이 되고 꾹 짜면은 물이 되고 타면은 재가 돼 흙이 되고 타면은 불이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는 불하고 물하고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풀 자체가. 이 원리는 뭘로 되어 있느냐? 이 바로 오온으로 되어 있다. 오온. 오온 중에는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세금인데 세금이 자꾸 일어나 앉아있으니까 뭔가 뭉글뭉글 눈에 뭔가 환상이 무럭무럭 뭔가 막 동화 같은 현상도 보이고 아지랑이도 막 보이고 이런 건 왜 그러냐? 눈이 말이지 눈에 이게 따뜻한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만약에 꽝꽝 얽혀가지고 냉동을 시켰을 때도 그렇게 보이느냐?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수음이라는 게 있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소리도 그렇습니까? 소리도 깡철 소리를 들으면 왠지 따뜻하고 강인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소리로도. 우리가 저 있는 따뜻한 밤가시나 무섭은 말이지 살벌한 어떤 무기를 이렇게 보면은 벌써 몸에서 소름이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는 수음이 그래요. 그런 것도 내가 몸이 따뜻하고 어쩌고 몸에 이게 뭔가 온기가 있었을 때 그게 반응이 민감하게 잘 나타나지. 내 몸이 꽁꽁 얼어서 뭐 지금 온갖 이 생식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을 때도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네. 그 다음에 상음이라고 하는 것도 앉아서 천만리 온갖 공상을 하고 나는 막 공상이 많아서 못 살겠다. 그 공상 많은 사람은 나는 세 가지를 해보라 이래. 정말로 생각 없는 지경에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사람은 첫째는 몸을 좀 차게 돌려봐라. 옛날에 19살 때 내가 남장사 절에 가 있을 때 노신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잠을 앉아야 된다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시오.
이게 우리가 5가지 마가 있는데, 마 중에 제가 제일 무서운 마가 5가지라고 그럽니다. 이거 뭐 세금마, 수엄마, 상엄마, 행엄마 뭐 이런 얘기 5가지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수마 얘기하더라고, 잠자는 거. 또 신마, 바꿔 먹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마, 자꾸 성 생각나는 거. 그 잠자는 거 생마, 자꾸, 그 다음에 뭐냐, 번뇌마. 가만 좀 해난 망상이 자꾸 띠만 망상이 일어난다는 게.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 없애느냐. 일단 찬밥을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래가지고 찬밥도 며칠 먹어봤어요. 그 확실히 찬밥을 먹으니까 잠이 그래 안 와요. 안 오고 우리가 말하는 망상도 덜 나요. 덜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따뜻해야만 이게 버글버글 끓으면서 여기 대장균이 많이 생겨요. 몸에서 대장균이 안 생기면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질 안 하고 잠이 안 와요. 첫째는. 잠벌레가 뭐냐면 대장균입니다. 몸에 대장균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뭐든지 그만 잔뜩 집어넣고 말이죠. 그만 막 된장에다가 뭐 적당히 푹푹 비벼서 막 집어넣으면은 이게 안에서 부글부글 막 그만 자팡이 돼서 그만 해초가 돼가지고 막 온갖 막 버러지가 막 모기하고 뭐하고 막 온갖 장구벌레가 생기는 거매로 이 속에서 막 큰 버러지가 막 끌고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놈의 버러지가 재수없니라고 밑에 가서 성신경을 살짝 건드리면 노다지 이놈의 여자 생각밖에 또 안 나요. 이놈의 버러지가 살살살 척추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수면신경을 살짝 건드리면 그저 완전하잖아. 앞방 뒷방을 잡고 들고 찢는 기라 이게 또. 이놈 버러지가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요놈이 말이지 또 오색이 얼렁달렁한 요런 또 버러지가 이놈이 또 살살살 기어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우리 심신경, 시신경을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눈에 온갖 희한 찬란한 것이 막 눈에 막 보여요 또 이게. 그 버러지가 그래요 버러지가. 그래 버러지를 뭐라게 불교에서는 번뇌라 하잖아 번뇌. 이 번자가 이게 왜 불화자 쓰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온에 온자 때문에 그래. 불이 세야 따뜻할 거다 이라. 번뇌라고 할 때 불화자 쓰는 거는 이 온 따뜻했을 때만 이게 버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불화자를 써요. 이제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 번뇌는 우리말로 하문으로는 번뇌지만 우리말로는 벌레라 벌레. 그래서 이 벌레가 온갖 우리 정신 착각을 환각을 일으키는 기라요. 응? 이놈의 버러지가 이게 간에 기어올라가 실실 기어올라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간 지소토마 같은 게 이 몸에 드러나놓으면요. 하여간 뭐든지 보면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막 조금 옆에 사람이 듣기 신설해요. 만큼도 못해. 막 불칼같이 성질을 내고 이래. 화가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안에 말이지, 이 뱃속에 뭐가 지렁이 같은 게, 버러지가 큰 게, 그런 게, 휘충 같은 거, 여기 같은 게 이 안에 막 답에 저거 들어앉으면은, 밤마다 허연 할배가 나타나서 선몽을 하는데, 기풍차게 얘도 뿅! 하고 구름을 타고 봉봉 떠와서, 이놈, 왜 자고 있느냐, 네 할배가 왔다, 네 조상이 왔다, 이놈아, 너 나 따라 금강산 오대산 가자. 네가 천하만 억주 창생을 구제해야 되면 네가 만날 자빠져 되느냐 하고 그만에 밤에 자다가도 산에 끌고 가는 기라. 저도 모르게 막 가요. 가가지고는 막 그만 또 뭐 할배하고 산에 보면 눈에 한각으로 보면 희한하거든. 백지 멀쩡한 돌도 말이지 지 눈에는 산신 할배로 보이고 막 그렇거든. 네? 백지 산에 덜에 쫓아다니는 개우지 새끼들도 그만 산신 할배라 하고 고래라 하고. 그러니 이거 전부 우리 몸에 있는 버러지를 만약에 싹 제거해가지고 없앴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가 무균 상태로 살면은 좋은 줄 아는데 무균 상태로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 생각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는 먹어놔야 된다 하는 거는 왜냐? 그러면 부처님 같은 어른들은 밥을 잡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는가? 바이러스가 생기도 우리하고 다른 질의 바이러스가 생기고 전부 반짝반짝한 그런 빛나는 사리가 돼버려요. 사리가 돼서 그 안에서 빛을 내죠. 근데 우리는 전부 꼬물꼬물한 게 뱀새끼 매로 말이지. 전부 기댕기는 똑 장구벌레 매로 그런 게 이 안에 막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다 간 분들은 이 안에 버러지가 생기도 무슨 버러지가 생기겠는가.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안 그러면 천상에 있는 무슨 천신용 천룡 팔부가 막 생기든지 이렇지. 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런 또 뱀새끼 같은 올채새끼 같은 이 버거지가 바글바글바글 거려. 이게 왜냐면 따뜻한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따뜻한 방에 자는 거를 이 옛날 어른들이 교했고 왜 하필이면 나무 밑에 자라고 자꾸 그랬느냐면 이 나무 수풀의 옆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가 다 죽습니다. 죽어서 살균이나 살충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생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산에나 이런 나무 밑에 가서 이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만 정신이 그렇게 맑고 우리가 바라는 고요한 명상을 즐길 수가 있는 기라. 여기 이런 데 하면 들어앉아도 벌써 심심하고 은억하고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중력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의 무게라는 거는 더 엄청나게 아무리 좋은 집에 짓고 들어앉아도 벌써 2층, 20층, 30층 큰 집이라 하면은 그게 벌써 무게가 옵니다. 무게가 오기 때문에 여기 몸에 받는 이 기압 꼬리 형성이 벌써 다른 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중력층으로 가야만 무의식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수레요. 뭔가 돌이나 나무나 뭔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지 않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님네들은 일찍이 그만 출가를 해가지고 훌쩍 산에 가서 벌벌 나무 밑에 이래 앉아 계시는 것은 그 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나의 여러 가지 마음의 꺼풀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모든 상을 떠나게 되면은 모든 상이 떠나면은 이 정멸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상을 떠날 수가 있는가 하는데 우리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게라 여기 열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떠날 수가 있느냐? 네? 자기 망상으로부터 어떻게 떠나면 내 몸띠로부터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는가? 네? 그리고 여기서는 수보리 같은 양반은 전생에 한없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수보리는 벌써 이런 우리들 매로 무슨 특별한 그런 공법을 쓰질 않아도 그 마음이 벌써 어떤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안 되거든. 이상정멸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보리 같은 양반도 사실 저도 그랬어. 심에 이치하다 이랬지만은 자기는 이해를 통해서 부처님의 그 미묘한 이치 속에 들어갔다.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식 있지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한테는 이해를 얻는 기라. 이해. 우리는 지식이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기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또 뭐를 얻느냐? 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각. 스스로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요. 자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얻고 이해를 통해서 자각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강사들이 강백들이 그 큰 스님네들이 법문을 하시게 되는 그 주된 목적이 여기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이상이라는 게 상을 떠나는 법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이렇게 앞에 내놓으시고 책을 한번 가만히 보고 앉아있어 보세요. 책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봐. 한참 보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책을 보겠다 해서 책을 분명히 건강반야바라밀 앞에 놓고 봤습니다. 한참 보다 보면은 묘하게 본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이게 점점 변해져 가지고 엉뚱한 생각이 또 책 보겠다는 생각을 덮어버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책을 보고 있노라니까 늘또당당 건강경, 능경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생각이 나면 능경이란 이름이 앞에 와서 설득 가리고
아니면 집에 있는 근심 걱정이 와서 누구 집에 돈 줄 걱정이 와가지고 온갖 집안의 다사한 세속의 일들이 자기 앞을 벌떡 또 가려요. 이놈의 마음이 영사기처럼 계속 돌아가가지고 한 생각에 그냥 하나의 비디오에 하나의 프로를 자꾸 비추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은 잠시도 찰나도 머물지 않는 게 있는데 거기 뭐냐? 우리 생각이라. 그리고 진리라.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잠시도 수도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여태까지 배웠느냐? 수도하는 거를 자꾸 배웠는 기라. 한 군데 정신을 집중하라고 자꾸 배웠어. 집중. 응? 정신 집중론이 지금까지도 이 모든 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집중. 응? 잡을 집자. 집중하라. 한 군데다 갖다가 마음을 집중하라. 한 생각을 그냥 딴 데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붙들고 있거라. 간센보살만 하고 있어라. 경만 보고 있어라. 그 말이야 근사하고 한 생각만 그대로 머물면 좋지 싶은데 그렇게 강요하는 스님도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한 생각을 집이라는 잡을 집자 하나 생각하고 가운데 중자 하나 생각합니까? 예?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 집중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시론이라. 주시론. 응? 주시하라는 말이지 주시라는 얘기지 집중은 되질 않습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한 생각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한 생각이 그대로 머물 수 있느냐? 전혀 되지를 않는 얘기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떠날 일자라. 이거 떠날 일자라. 떠나라. 뭘로 떠나느냐? 고정관념으로부터 떠나라. 응? 자기 주견으로부터 편견으로부터 떠나라. 일단 네? 자기 지금 내가 고요한 생각에 머물겠다면은 머물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일단은 네가 벗어나라. 그 생각을 놔버리라. 그래서 놔버리는 법을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 수행해야 됩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걸망을 하나씩 짊어지고 오라고 와가지고 보살님들 몸에 적당한 무게의 돌을 하나씩 짊어져라 해요. 짊어져고는 적당한 코스 등산을 시키는 거야. 맨몸으로 등산에 오르는 것보다도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면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갑니다. 이게 불가사의라. 그 무거운 힘이 나를 눌러가지고 더 힘을 빼게 하고 더 못 가게 하지 싶은데 적당한 무게는 내 몸에 잠재해 있는 적당한 힘을 발동시키는 그런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못 사느냐 하면은 적당한 압력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뭔가 귀신 같은 원수 새끼라도 옆에 한 놈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지 혼자 캄캄한 데야 살아가면 미쳐나가면 미쳐버려. 심심해 죽겠다 하는데 먹으면 뭐 심심해가지고 죽는 게 있거든. 또. 이거 매로 오나가나 싸질머지고 돌아다니는 놈은 싸질머지고 또 산말레로 이렇게 올라가야 편하게 올라가지. 맨몸으로 헐걸 털고 가라 하면 가다가 병이 나. 참 이게 불가사의라. 이 떠날 일자를 잘 보세요. 떠날 일자. 이게 우리말로는 아물아물할 일자입니다. 사실은. 뭐가 아물아물해. 아물아물하다는 게 뭐라? 몽롱하다. 혼돈된 상태라. 우리 의식은 잠시도 한 잔 먹어서 얼근하게 취한 상태라.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 잘 먹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 고기를 먹었든 뭘 먹었든 그 음식에 취해서 그래요. 취기에서 우리는 전부 취기로 삽니다. 나는 우리 시계 선생 일해 보면 내 나름대로 취하는 게 뭐가 있거든. 우리 보살 보면 보살 나름대로 날 취하게 하는 게 있고 보살은 보살대로 취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다 취하게 우리 마누라가 날 또 취하게 하는 게 있고 저마다 다 취하게 하는 게 기호가 달라요. 지금부터 그걸 민감하게 지금부터 체크를 자꾸 하십시오. 이거를 하지 않고는 세상 없어도 이상군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몸에 잠재해 있는 무언가 잘못된 그런 마음의 찌꺼기들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했을 때만 모든 게 고가 풀리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꾸역 앉아나서나 자꾸 망상이 나는데 망상을 나면 또 못 나오고 집이 넣고 막 부시 넣는 기라 조금 있으면 또 뱀대뱀마를 또 대가를 쳐먹고 올라면 또 집어넣는 기라 또 이래 부시 넣고 저래 부시 넣고 그런 어떤 정신 박야가 보면은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꾸 뜯어먹는 아가 있거든. 가는 뭐냐면 여기 뱀대가리 같은 게 뭐가 자꾸 기어올라요. 기어올라오니까 이걸 자기는 막 집어넣으라고 지금 막 안 되면 막 잡아 뽑고 잡아 뜯어먹고 이래요. 그게 환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한 생각에 꼭 머물러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붙들고 집중하는 식으로 물론 늘어지질 마시고 응? 그걸 그냥 가만히 보는 주시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시하는 연습이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상으로부터 떠나는 이거는 비법인데 그냥은 안 돼요. 수천만 생을 우리는 항상 안 되는 거를 자꾸 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악습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산에 가다가 탁 밀어놓는 법을 한번 맛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탁 벗어났을 때 오는 쾌유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의 심리가 하나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들고 가던 무거운 짐을 탁 난 이런 심리가 내 안에 마음의 무거운 번뇌를 탁 놓는 습관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여간 나를 괴롭게 하는 길이나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라든가 나의 마음의 감성을 이렇게 좌우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물건 일에 놨다가 놓다 하듯이 마음대로 되는 경지가 일어난다 이거라. 이걸 갖다 사마타라 이래. 이 행을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들어가. 그 옛날에 저 쌍계사 있을 때 어느 노스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스님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쌍계사에서 출구람이 참 멉니다. 날이 시오리 길이지 그 산길 시오리는 나한테는 30m 더 돼. 그 무거운 80kg짜리 나듬떡을 말이지 이렇게 등에 미시고 새벽에 3시에 그 칠부람에 가서 예불을 하고 내려오셨다고 그러거든. 평생을 그랬다 해. 그래 그 따듬떡을 평생을 만날 그 걸망에 넣어가지고 미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얼마나 반들반들 윤택하게 옥처럼 잘 따랐던지 그게 누가 어느 보석이라고 어떤 도둑놈이 들고 갔다나 어쨌다나 그런 얘기를 하기도. 나는 그 얘기에서 깊은 걸 깨달았어요. 이 노인은 뭔가 심수심법을 알았다. 마음 놓는 법, 마음을 들어버리고 마음을 탁 집어던지는 법을 이 사람은 따듬떡을 통해서 배웠구나. 옳카니 맞다. 그 무거운 짐을 한번 지고 칠분한 꼭대기까지 갈 때 그거 비유라 어디까지나.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고뇌를 짊어지고 잠시도 놀래고 안 해요. 꿈속에 어린애를 얻고 밤새도록 가시등불 어디 막 험한 산길을 헤매는 거면 응? 꿈에 알을 얻고 밤새도록 헤매면 지금 현재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건 뭐냐? 애착이 애정이 막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협심증이 오래 생깁니까? 뭐 때문에 심장이 벌떡 뛰는 게 안 뛰고 이렇게 오그러집니까? 딱 내꺼락하는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크고 작은 성자들이 제발 나라 버리라 하지만 세상에 버리면 뭐 지금 신랑 좀 누구 빌려주면 그만 죽는 줄 아는데 뭐 야단 나는데 뭐 돈 좀 얻는 놈한테 띠가이고 앉아봐고 뭐 삭신을 뜨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되기는 무슨 놈은 여기 이상분이 되고 전멸이 나타나요. 그래 만자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뭔 장자, 막힐 장자라 이랍니다. 장. 이게 막힐의 자 이랍니다. 막힐의. 장에는 부경각이라 이래요.
구경하리라. 모든 나의 마음의 장애나 육체적인 장애나 모든 장애는 필경의 나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무거운 고뇌의 짐을 탁 놓는 법. 이건 어떻게 놔야 되는가 하는 그 심각한 문제. 이거는 대답 없는 대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라. 사실은 이건 허망이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누구도 근심 걱정을 땅에 탁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언젠가는 저절로 그런 근심 걱정이 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듯이 벗어놓는 그러한 습성을 기르는 길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남의 인생의 고뇌의 무거운 짐이라도 잠깐 짊어지라. 져가지고 그 사람의 고뇌를 내가 해결을 해줬을 때 나의 마음에 얽힌 수억급에 얽혔고 설켰던 그런 애정과 인정과 가지가지로 사악한 마음의 여러 가지 원한 분한들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래 공부 잘하는 선임네들한테 내 좋은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누가 산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저게 남해 보리암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천지랑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기라. 깜짝 놀래가지고 사방을 두리뭉보니까 산은 옛날 그 산이요. 응? 길도 옛날 그 길이요. 자기 주변에 어디 봐도 어디 누집에 돌담 하나 무너지는 것이 없더라는 기라.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소리는 천지가 진동을 해가지고 우주가 왕창 무너지는 소리를 자기는 들었더라. 그게 뭐냐?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무거운 선들이 그냥 무너지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반은 마음이 눈을 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 소리를 좀 기다려봤는데 아직도 그 지새끼 어디 저 구멍 파는 소리밖에 안 들리지. 어쩐지.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근데 부처님은 뭐라 했는가 하면 네 한 사람이 정도에 들어가면은 저 시퍼런 허공이 까다롭이 다 무너진다 이랬어. 어? 저 시퍼런 하늘이 까다롭이 다 무너진대. 네 한 사람이 정도에 들어가면 네 한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하는 정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듯한 거 삐딱한 거 말고 반듯하고 옳고 정직하고 이기라 뭐 그런 생각이 되지만 거기서 말하는 정도는 뭐냐? 삐딱하든 뭐하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에? 그야말로 모든 관념을 떠나 모든 그런 고유한 자기 주견과 편견과 사념과 그런 이단으로 만들어진 생각들이 사라지고 없었을 때 그때 이 산천천하대지가 그냥 무너지는 건 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상만 떠나면은 정멸이 나타나는데 이 정멸상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내면의 본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집에서 심수심법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이런 물건을 이렇게 한번 들고 있어봐요.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겁다 하는 걸 알죠. 들었다는 것도 알지만은 조금만 이래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물건을 이래 들고 있는지 어쩐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분별심이 없다 보면은 전두르기가 들어가서도 끝도 없어. 무게를 느낄 수가 없고 고통을 느낄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무겁다 어쨌다 하는 것도 이렇게 들었다는 관념으로부터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지. 내 마음에 이게 들었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나면은 억천만 년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무게를 느끼지를 않더라. 일부러 나는 이걸 해봐요. 일부러 풀을 뽑으면서 안 뽑으면 풀을 뽑으면서 풀 뽑는 그야말로 정중동중정이라. 나는 움직이는데 실제로 내 내면에서는 조금도 안 움직이는 모습을 찬찬히 의식을 해요. 그러면은 몸으로는 일을 하지만은
몸으로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 능률적으로 일을 합니다. 하는데 내면에서는 조금도 일한 무엇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상정멸뿐이라.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속에서 내가 사라졌을 때 그때 내면에서는 뭔가 참으로 빛나는 의식이 초롱초롱 깨어있다. 그래서 일단은 집중론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합니다. 하나는 집중하는 게 있고 처음부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부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텅비고 무시 진짜 바보매로 멍청하게 앉아있는 걸 말이에요. 또 그런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어쩌는가 하면 연부를 하든지 무슨 하들 들든지 그래요. 이먹고 아니면 간센보살 하다 보면은 간센보살 속에서 집중이 되잖아. 집중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은 어떠냐. 생각의 수명은 30초도 안 갑니다. 간센보살이 되지만은 간센보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30분도 못 살아요. 우리 생각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간센보살이 이럴 때 그 간센보살 수자상은 뭐냐? 간센보살이요. 아상은 뭐요? 간센보살이요. 그 간센보살의 인상은 뭐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간센보살의 모습이야. 네? 만약에 자기가 나는 항상 관세음보살 부처님 생각하면 내 고향 남장사절에 있는 부처님 생각이 항상 머리에서 나는 안 떠나요. 그랬을 때 나의 모든 부처님의 상은 상주 남장사 부처님의 그 원만하신 모습이라. 거기 나의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인상이라. 내 개인적으로는. 보살님들은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저 불에 하음사 갔다면 하음사 원통전에 가면 관세음보살이 아주 엄청나게 미모를 갖추고 있어요. 아마 인간이 만든 관세음보살 미모상 중에는 화엄사에 있는 관세음보살 원통전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이 가장 원만하게 잘 조성됐다고 나는 믿지. 그런데 그것도 뭐 본게 요새 많이 뻗어지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색깔이 좀 퇴색했었디다마는 그래도 그 상 얼굴 상 이런 거는 아주 원만하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 이랬을 때는 누구든지 자기가 어느 절에서 본 관세음보살 생각하지요. 맞지요? 다 그러죠? 저마다 다 자기가 생각한 관세음보살이 있어. 왜 없어? 거기 인상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뭐라? 거기 아상이라. 아상. 네? 이 사상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건강경의 요자가 요의가 뭐냐 하면 사상론입니다. 사실은. 이 사상을 이해를 못하면은 여기 이상정멸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사상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아상이 뭐냐? 천명이라 하는 나의 영혼이라. 영혼이 어디까지나 나의 마음이 어디까지나 나의 아상이라. 나의 인상은 내 꼬라지가 어디까지나 나의 인상이라. 나의 수자상은 어디까지나 나를 이루고 있는 손발과 나의 84,000 모공과 가지가지로 나의 나를 조직하고 있는 모든 세포 구성원이 이게 중생상이라. 중생상으로 안 된 거 있거든 가져와 보라고. 왜? 단세포로 됐다 이러지만은 그것도 단세포지만은 세포는 단세포는 건 몰라도 거기 보면 앞에 수염이 있고 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다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만날 내 혼자 어쨌든 좋은 집에 아방궁 짓고 그저 아들 딸 시집 보낼 때는 만날 때 무슨 아파트 뭐 미층짜리에다가 적어도 3-4평짜리 하나 얻어줘야 되고 막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기라. 그건 이제 그 아상 인상 중생상을 뒤집어 씌우려고 막 몸서리를 쳐낸 기라. 막 돈을 투자해가면서 사상을 뒤집어 씌워놔. 그 다음에 수자상인데 뭐든지 수명이 다 있어. 한정이 다 있어. 한정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 입고 계시는 옷도 저것도 벌써 지금도 새록새록 늙어서 지금 자꾸 새들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다고. 우리 몸뚱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자꾸 망가져 가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게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관세음보살 생각을 잊어버리는 단계가 왔을 때는 그때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기라. 이게 무의식. 집중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의식론으로 들어가는 기고. 처음부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의식인데 무념이 됩니까? 안 되지. 무념이 무념인 줄 알면 무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무념은 무념인 줄 알 수 있거나 알 수 없거나 할 수가 없거나 어떻게 무의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진다. 의식도 한 가지라. 예를 들어서 건강경이 이랬을 때 건강경만 의식하고 있지 이럴 때는 딴 걸 지금 또 생각했으니 딴 거 의식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 머릿속은, 우리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다 하는데 꼭 이해를 해야 돼.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다. 우리 머리는. 우리 머리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에서 초월하는 것이 우리 공부라. 초월. 어디까지나 초월이라. 초월하는 법이지 불교는 의식과 무의식을 가공을 하거나 의식과 무의식과의 투쟁을 하거나 서로 협상을 하거나 서로 뭔지 여기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초월을 하셔야 돼요. 보살님이 조금이라도 고통 속에서 좀 더 괴로움을 덜 겪으시려면 그 자식으로부터의 연연한 정으로부터 초월하는 게 불법이지. 아이고 빌어서 이놈 잘 돼야 되겠는데 사업이 잘 돼, 사업 잘 돼야 돈 많이 벌고 어쩌면 또 그 다음엔 또 거기에 대한 게 또 그걸로 끝나나. 미치고 환장할 일이 또 생겨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난 다음엔 또 불행할까봐 겁이나 쩔쩔 매지. 없을 때는 얻으려고 하다가 얻고 나면 이럴까봐 또 전전긍긍하지. 아니 대통령 되고 난 게 다 그렇대. 인류 역사상에 본 게 꼭 그렇습니다. 영어 눈물인가 뭔 눈물인가 그 양반도 그렇대. 자기가 쿠데타로 자꾸 뺏은 게 그 밑에 사람이 또 쿠데타까봐 또 다 때려지기잖아. 그러니 자기 꼬라지를 그대로 우리가 재현을 하고 있는 기라. 어디까지나 초월론이라. 초월. 그 초월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발 좀 이 짝 건너에서 저 짝 건너를 보면 된다 하는데도 나도 말은 쉬운데 안 되지. 왜? 노력은 해요. 되게 아파 죽을 때도 빙빙 아파서 막 낑낑 그럴 때도 그래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앉았든 섰든 왜든 간에 내 아픈 놈 밖에 나를 가서 자꾸 보고 나를 보고 있었지 뭐 다른 방법을 안 썼어요. 그래도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나를 주시할 수 있는 초롱초롱한 의식은 아프질 못하더라고. 몸띠는 아프고 나의 정신은 흐리멍덩한 게 한데 어디서 터진 거매로 뭐가 멍청한데 그걸 내가 주시하는 의식만은 말똥말똥하더라고. 이거 외에 불생불멸할 자리가 어디 있으며 이거 외에 우리의 개인적인 내 개인으로서 그 이상 실상이 없더라니. 왜 자기 밖에서 못 보는가? 어제 스님이 내 아는 비구니 스님이 참 친한 분이 계시오. 항상 공부를 안 된다 해서 한 세상 시집 안 가고 그래 고고이 머리 깎고 반들반들 사는 것만 해도 이 세상을 벌써 어느 정도 초월을 했거든. 초월한 공덕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무량한 대복이요. 그 이상 더 보람이 어디 있느냐. 한 세상 천하를 휘어잡고 한 세상 내놓으라고 먹이고 한 세상 탤런트가 돼서 그저 자기 프로건성에서 말이지 자기 뭔가 명예를 잃을까봐 전전하던 긍긍하다가 가는 그런 유명한 탤런트 일생을 봤느냐. 시상에 다 봐도 못 봐주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미인 늙은 건 못 본다. 보사님도 제가 잘생기는데 니 늙으면 진짜 앞으로 걱정이야. 참 이쁜 사람 늙은 건 못 봐요. 어찌 안 따라 생긴 사람 늙은 건 늙을수록 보기가 좋은데. 네? 그래 세상에 잘 살다가 거지 된 사람만 보세요.
참 못 삽니다. 처음부터 거기 사던 사람은 아무데나 가도 웃고 뵙상 편하게 잘 사는데 뭐 그래서 이러다 보면 즐겁게 살고 뭐든지 그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소화가 되는데 어찌 이 세상에 내놓으라고 한때 내가 누군데 하는 분들은 어찌 그렇게 적응을 못합니까? 예? 한번 봐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거. 그래 스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시집안간 그것만 해도 무량한 대복을 지었거늘 어찌 공부 안 된다고 하시오. 그래도 밤낮으로 앉아만 그 생각밖에 안 나고 밤낮으로 번뇌망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속이기보다 지금 더 복잡한데 내가 무슨 공부가 됐단 말이오.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양심을 고백하더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깨알같이 잘 읽어서 나한테 보고할 정도면 얼마나 보고문을 잘 썼느냐. 수행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렇게 푹 젖어서 한잔 먹고 산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음론을 얘기했어요. 스님 봐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것고 번뇌망상이 더 치승해가지고 더 자기 온갖 심신이 더 혼탁한 것 같은 걸 느끼는 것은 옷을 한번 빨아보셨을 것 아니야. 더러운 옷을 빨아가지고 보면은 막 비늘을 치걱치걱 치댈 때는 우째 그렇게 처음에 그게 뭐가 빨 때보다도 뭐가 더 더러운 물이 많이 나온 걸 봤을 것이다. 어? 그것처럼 우리가 수만생 묵었던 때가 오모 때가 벗겨질 때는 세금과 상음과 수금과 행음과 식음이 녹아져 나올 때는 스님 한 사람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큼 번뇌망상이 꽉 찼다. 그 더러운 오탁지수가 우주를 채운다. 그러면은 그 빨래하는 사람이 더러운 물 났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빨래는 왜 더러냐고 징징 짠다면은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모르긴 몰라도 이제 헹구고 나면은 설마 하니 입고 좀 물은 빠져겠지. 응? 세엄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헌옷이라도 좀 빨고 나면 그래도 뭐 시끄러물에 해줄 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 희망을 얻으신 것 같아요. 세탁론에서 세탁을 하고 나면 온갖 때물이 꼬작물이 온갖 꼬약지 물이 붓벗어지고 떼거져 그러면 처음엔 빨만 온통 그만 다라이가 시커먼 뚝뚝한 게 그 물이고 이 그 맛이고 내 맛이 네 놈이고 뭐 그만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한번 헹구고 나면은 뭐가 달라지도 안 달라지겠어. 어쨌든 나보다 먼저 한 소식 하거든. 쫓아서 나부터 구해서 갈게. 아이고 처사님 또 사람 잡네하고 그래 웃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의식을 지금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고요. 뭐가 의식인가? 우리가 책을 보고 여기 오시고 낮에 눈 떠가지고 육건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의식이라 이래고 밤에 굴굴 주무실 때는 이건 무의식이라 일단은. 이 육건으로 안입이 설치니 육건으로 안 살잖아. 살긴 안에서 꿈에 온갖 헤매고 쫓아다니기 먹기도 하고 어쩌고 설치지만은 그거는 무의식 행위라. 의식의 행위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을 꿈이라 이래고 의식 속에서 행위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 그래요. 그러나 의식과 무의식이 깨져가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 두 면이 없어져야 돼요. 의식도 사라지고 무의식도 사요나라 빠이빠이가 됐을 때 우리가 말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초의식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말똥말똥한 이 정신이 어디 깨달음이라는 소리가 나요. 네? 이 의식도 언젠가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네? 지금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낮에 가야 댕기는 우리 이 마음은 뭐냐? 오색구름이야. 구름은 구름이야. 그러면 캄캄한 꿈속에 헤매는 생각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시커먼 먹구름이야. 그렇지만은 그 시커먼 먹구름도 언젠가는 빛을 받으면 오색 구름을 만들 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게 기도론이야. 그게 우리가 믿음론이야. 네?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연구를 하고 기도경을 이루고 하다 보면은
그 한없는 찬란한 광명 속에 그 황혼이 될 수도 있고 온갖 무지개 구름도 이룰 수 있고 신비로운 뭐도 만들 수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믿음은 뭐라 이러지만 맞다. 믿음은 소용없다 이러지만은 큰 배를 타고 나면은 그래도 가만히 앉았으면 진짜 건네 태양아 줄 것 아니냐. 네 힘은 없고 너는 무능하고 너는 모르지만은 가만히 앉아만 있거라. 앉아만 있어도 진짜 건네 갈 것 아니냐. 거기 가서 자빠자든 우째자든 간에 진짜 일단 강은 건널 것 아니냐. 이거이 믿음의 힘이냐.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는 공식이 있느냐? 공식은 없어요. 없고 있다면은 지혜인데 지혜라. 지혜를 여기서는 반야라 하잖아. 반야. 이 반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말로는 저짝 건네 이 말이야. 피안이라 딴 말로는 피안. 저짝 건네 이 소리라. 이 언덕한 자입니다. 저짝 건네 이 말이야. 저 피안. 그러니까 저짝 건네란 뭐냐? 지금 현재 내 마음 건너, 현재 내 육체 건너, 현재 내 육체 밖에서 이렇게 자기를 주시하면은 피안에 가 있는 거라. 그 자체가 뭐라? 초월이라. 왜 자꾸 생각을 붙들고 밤새도록 고뇌를 하냐? 왜 속꽃비가 소가 은하 황소가 힘이 시가지고 막 잡아당길 때는 꽃비를 놔야 돼요. 붙들고 서면 지가 죽어요. 소한테 끌려가다가. 탁 나와버리란 말이라. 소 잊어먹으면 뭐 소 한 마리 값밖에 더 잊어먹겠어. 근데 지 목숨까지 잃을 필요는 없잖아. 응? 왜 막 끌려가 그래 죽자사자. 그게 뭔 얘기라. 왜 자기 고뇌 속에서 자기 정신이 그게 밀어난 놈은 소거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밀어난 소라. 그 시부도라는 게 그겁니다. 선종에서 그게 본래 노자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시부도가. 그게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노자가 항상 소를 타고 다녔어요. 공자는 수레를 타고 다니고, 석가모니는 코끼리를 타고, 거기 달라요. 타고 다니는 게 벌써 달라요. 우리 부처님은 육기똥차를 타고 다녔어. 응? 우리 부처님 육기똥, 여섯 쌍화 탄, 여섯 이빨 난 코끼리를 탔거든. 응? 소 같은 건 저런 거는 이기통이잖아. 콧구멍 2개밖에 안 뚫리잖아. 그건 이기통 오토바이가 댕기라. 그 코끼리 같은 건 소리도 안 나. 육기통 차 좋은 건 소리 안 나요. 이게 달라. 성인도 타고 다니는 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야란 말을 저짝에 피안이란 말로 얼른 이해를 하라고 이해해. 피안이란 말은 뭐냐? 저짝 건네란 말을 이해하고, 저짝 건네 관계 또 자기 집에 안 있고 또 저짝 나무 동네 가서 맨날 지 동네 보고 이러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는 자기 마음 밖에 건네가 있어. 옛날에 어느 유명한 선사가 시정에 갔다 온 게 동쪽에 있는 스님하고 서쪽에 있는 스님이 싸움이 붙었더라대. 곤양이 한 마리 가지고. 동쪽에 있는 곤양이가 서쪽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본디 우리 곤양이다 하고 우리 밥을 먹었으니까 하고 너 밥을 먹거나 말거나 본디 여서 갔으니 내 곤양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스님들이 이래가지고 서쪽과 서군하고 동군하고 대가리 터지게 싸움이 붙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시비가 된 게 이제 큰 스님 온 게 고발을 했겠다. 이 사람들이 말이지, 동쪽에 있는 곤양이 저들끼라고 합니다. 관계, 이 저들끼면 저 밥을 먹지, 우리 밥 먹고 했으면 우리 끼지, 우째서 저놈 낍니까? 하거든. 그때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곤이를 보면 매간지를 칼로 싹 또 잘라 죽이버리지, 왜? 응? 탁! 쳐가지고 곤이를 죽이버려. 죽이고 나서는 우째, 그 초상도 안 지나고 이 양반이 신발 하나 홀떡 벗어서 반들반들한 머리에 따고 서쪽으로 가는 거 나오지. 에? 이 무슨 소린가 아시요? 이런 것은 일종의 우화와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우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거는 밀행이라 밀행. 이걸 밀행이라 그래. 그런 거를 밀행. 이런 거는 바로 밀행이라. 이 밀행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동쪽 끼다 서쪽 끼다 가는 거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동서로 나눠져가 시비를 70일을 하고 있어. 네? 그 고향이라는 뭐라 않고 망가이라 않고 막 소유욕에 그저 강인한 어떤 그 단어 이 소유욕의 어떤 그 대명사예요. 꼭 내 것이라 하는 아집의 대명사가 고향이야. 그래서 고향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옹이래요. 나를 엉켜잡았다 나옹. 네? 그래 그 옛날에 나옹 화상이 저게 중국 가서 갔다가 길렀더니 그 나옹 화상이 죽고 나니까 나옹은 더러울 납자 늙은 용자거든. 더럽게 늙은 영감이다 이 소리라 나옹 화상이란 말이야. 그래 그 나옹 선님 이름 부리느니라고 나옹 이랬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그 이름 소리 고양이가 야옹 할 때는 내가 제리다 나의 홍고집이여 이 소리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야옹 거지. 그러니까 그 아집을 우째서 칼로 탁 필도 양간에 죽여버린다고. 딱 죽이고 나서 신을 하나 벗어서 대가리고 저리로 가신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소리라. 신이라는 게 뭐라? 발바닥은 세상에 이거 말 안 하는 자리라. 쓰다 달다 말을 안 해, 이 자리. 분별을 안 해, 여기는. 네? 그래, 발바닥 꼬랑내 나는 그 신발을 머리에 딱 이고 서쪽으로 갔다. 야, 이놈들아, 발바닥 끝이 둔한 대가리들아. 제발 대가리 밖에다가 좀 집어 던지고 저 짝으로 좀 멀리 가거라. 네? 그런 분별심은 대가리 밖에. 그 돌대가리 같은 발바닥 꼬랑내 나는 대가리들아. 머리 위에 신발은 있다는 건 뭐라? 그거 머리 밖으로 좀 집어 던져라. 그리고 가라. 너만 쑥 빠져나가라. 그게 뭐라 여서 말한 이상정멸 얘기 아니라 이상정멸. 모든 상으로부터 도망을 가라. 거기다 저기다 시시비비해서 정답이 나오면 뭐라네. 그 정답은 곧 음운이 되고 음운은 또한 고의 연속이요 분별심의 하나의 이거는 씨앗인데. 그런 선사님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줬거늘 이걸 또 버버락해서 이걸 또 화두를 잡고 영감이 뭐 때문에 이거 갔을고 집시기를 왜 이거 갔어. 알만 뭐 해봐야 맹꽁이지 뭐 맹꽁이 옹꽁이 맹꽁이 나옹꽁이 그렇지 뭐 그렇게 나오기는 남의 이래라에 피나나지 나무 그런 게 피나지 뭐 한참 생각하고 심각하다가 아이고 웃긴다 이 자식아 늘 근심 걱정하는 건 네 마음의 소관이 나와 무슨 볼 일이 있으며 육체의 고뇌만은 육체 네 볼 일이지 내 볼 일일 게 뭐 있느냐. 내 볼 일이 하나 있니 그 양면을 보는 자로 남자. 네? 이자 건네서 불구경이 나자. 그래서 내가 항상 본연이라는 글자 본연이라고 할 때 근본 본자 이래 쓰고 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연은 뭐냐? 우리 실상이 본연 아니야. 근본은 뭐가 근본이냐? 저녁에 말이지 저녁에 삽살개가 저자 건네에 불구경하는 게다. 불화자라 이게. 저녁 석자 옆에 삽살개가 있잖아. 삽살개가 저녁을 먹고 어두컴컴한데 저짝 동네 불이 났는데 불구경하는 기라 이렇게. 그래 개가 뜨겁다 겁니까? 뭐 차다 겁니까? 뭐 불 끈다고 놀랄 일이 있을까? 뭐 있을까? 보고 멍청하게 보기래 있는 기지 뭐. 그게 근본이라. 우리 내면에는 항상 그래요. 아무리 보살님이 지금 좋다고 헤헤 웃어도 뒤에 그놈은 멍청하게 지켜보고만 계시지 간섭 안 해요. 지님이 암만 밤새도록 백날 첫날 붙들고 울고 원탕 빌진 부처님 너 뚝따를 붙들고 울어보라고 뭐라 하는 거야. 가만히 보고 있지. 뭐라케? 아무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합니다. 이 우주가 어느 정도 냉정하냐면은 누구 편 안 듭니다. 아무리 아이로 말씀해보셔 내 핀 들기라고 천만에 내 핀 들기라고 하는 나의 관념이 나를 이무하고 달래주고 나를 이렇게 할 뿐이지 더 나를 용용 죽겠지 하고 나를 더 괴롭힐 뿐이라. 처음부터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도 간섭을 안 한다 하는 사실에 내정한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어봐. 그러면은 전 우주가 나를 돕는 경우를 우리 경험을 해요. 전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우주와 나를 돕자면은 최대한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됐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또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요. 세존이시여 실상자는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덕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정정하면 적생실상하리니 신심이 정정하면 적시의 실상을 보리니 당기시는 성시 제일시우공덕입니다. 이 경전을 듣고 네? 그 믿음이 깨끗하면은 된다 이 소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 강의들은 이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들은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신심이라 하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어왔던 이러한 그야말로 부처님을 한없이 그리하고 좋아하고 종교를 어떻게 이렇게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요. 뭐를 우리는 여기서는 이 경을 듣고 신심청정이나 청정이라는 말은 전에도 설명했지요. 청정이라는 말은 이 청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마이너스 21성이다. 마이너스 21성을 청정이라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미묘한 자리냐. 믿는다 믿는다는 두 가지 개념이 사라지고 사라졌다는까지도 없어지고 없어진 그것마저 아주 없어지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어떤 무엇을 여는 청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신심청정은 청정한 마음의 믿음을 말하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강요했거나 믿음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암만 믿어도 나를 도와주는 자는 없습니다. 세속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물리적인 힘은 줘요. 세속 사람들은.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응보가 있어요. 물리적인 관계는. 반드시 받으면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또 윤회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청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신심청정한다. 신심한 깨끗한 믿음을 여든 말한다 이래가지고 뭐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욕심 없는 믿음이 아닌가 이러지만은 그런 생각은 아주 차원 낮은 생각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상을 떠나는 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전에 말씀 잠깐 드렸지. 어떤 물건이든지 이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은 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물건은 전부 공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 공이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본은 전부 공이라요. 공. 이 공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근본은 공이기 때문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는 반야신경의 이 공돌이가 바로 이 얘기를 말해요. 색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말해요. 물건이 곧 공이고 색적 시공이잖아. 시공. 바로 그것이 공이라. 우리 물건이 곧 공이라. 공. 이 물질이 다 공이라. 그러니까는 공은 체요 이런 말을 쓰거든요. 무는 핵이며 흔은 성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공허에 그 얘기를 썼다. 이거 이 차원 높은 얘기를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물론 내가 알지 못 알아들을 거야. 공을 체력하면 그 희한한 소리. 공이 어째 체냐 이상하지. 공은 공이지. 그렇지만은 모든 존재는 공이 어머니가 돼 있어요. 체력 근본이라. 요런 모양을 만들면 요런 공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라. 요런 모양을 연필을 만들면 연필과 같은 요와 같은 공을 내가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라. 이게 전부 공돌이라. 공을 벗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 공이 또 없어져야 되는 게라. 문제는 이 공이 우리에게는 병이라. 공이 없어지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없어지면 우리가 말한 무가 되는 기라. 무가 돼. 공이 없어지면 무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연필을 요래 다니니까 연필이 여기 있다가 연필이 없으면 여기 텅 비고 없지요.
공이 하나 있죠. 요 없어진 공이 하나 없어지면 무의 상태가 돼요. 무. 이 무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바로 무심의 경지가 돼. 무심의. 우리가 말하는 무심이라는 경지가 돼. 마음의 경지가 돼. 그래서 이 무에만 경지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무자를 잘 봐요. 무자를 잘 보면은 이렇게 긋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빛일조 새다 이 말은 새란 건 하나의 존재가 생겼다 이 소리입니다. 요거는 천인지 이래 이 소리야. 에? 한 공간에 하늘과 인간과 땅이 있다. 에? 여기 보면은 지수하풍이라는 4대가서가 있다. 에? 이 4대가 불로 홀딱 타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홀딱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에 들어가서 공에서 무예지경에 들어갈 때는 몸에서 방광을 해요.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도 방광한 것도 그 스님이 공에 일단은 자기 육신을 공으로 돌려서 공에서 의식이 무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막 광명이 치솟았답니다.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텔레비로 찍어놓고 어쩌고 증명을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걸 봤을 때 나는 웃어 죽겠어. 그걸 무슨 뭘로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증명을 하면 뭘 하는 건데. 우리들한테는 한낱 불꽃놀이에 지나지라. 성스러운 양반들한테는 이 세계가 현연한 실존 세계, 실상의 세계가 그런데. 허공이 깨질 때는 무량한 이 우주에서 상스러운 광명이 일어나요. 서광이 일어나요. 이게 상스러운 빛이 일어나요. 이거를 열반경에 지장경에도 잘 해놨지. 응? 지혜 반야 구름 강명운이며 반야 강명운이며 반야 바람일 광명운이며 시라 바람일 운이며 그 일어나는 구름도 그 일어나는 강명도 저마다 수행의 공덕에 따라서 가지가지 서광을 비추는 그 얘기를 그 격에 조목조목 잘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말씀도 언젠가는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만 생생하게 우리 보살님들 의식 속에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지. 글자 그대로는 앞만 읽어봐야 그냥 아들 만화책이라. 맞아요, 보살님. 많이 읽어봤지? 맞습니다. 만화책이라고. 어째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 재주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무가 이제 마침내 갈 자리가 한 고향이 있어. 정멸로 가요. 적으로 들어가면은 고역자, 적으로 이제 누가 들어가면은, 무가 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고요적자 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멸이지. 정멸로 들어가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통광명장으로 들어가요. 신통광명장. 그러니까 보광전 가는 기라. 그 보광전으로 들어가는 기라. 에? 부처님 비로자나 그 법당 이름을 보광전이라고 해놔서 가보라고. 대적광전 그래놨지. 대적 광전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 내 얘기 들으면은 이 소리를 이해해요. 왜 대적광전이 되는가? 응? 그냥 칸 가면 아무것도 없는 도둑놈 굴속 같은 게 아니고, 에? 칸 가면 어떤 지하 동굴 같은 세계가 아니고 무의 세계가, 에? 이 무가 녹아서 정밀로 들어간 그 세계는 온통 여기는 대적광전 큰 빛으로 가득한 뭘로 상상을 불허하는 이런 광명천지 세계라. 이 신통광명장 세계이라. 이 세계가 일어나는기라. 이제 절에 가면 대적광전도 알기고 보광전이란 말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차원이 얼마나 높고 높은 단계에 있는 얘기인지 우리 여들은 보살들이나 어쩌다가 천만다행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렇게 유출을 해가면서 부처님 법당을 치어다볼 줄도 알고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갈 때 그 부처님 신비세계로 내 몸이 하나 둘 제 덩어리가 기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냥 천만년 쑤시고 쫓아다닌들 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날파리나 모기나 거기도 가면 개미새끼도 버글버글한데 붙여다 바꾸러?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상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뭔 상을 떠나느냐, 물적 상, 공의 상, 무의 상, 이걸 다 떠나야 돼. 마침내 고요하다는 저까지도 떠났을 때. 일어났을 때 여기에 청정이라는 이런 자리가 일어나는 청정 대적광전 대열반의 자리가 여기서 시험이 된다. 이게 거품이 바로 금강경 요게 이상정멸분인데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미모한 뜻을 가졌겠느냐. 이래서 여기도 수골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양찬탄을 하시는 거라. 세존이시여 약구유인이 덕문시경하고 신신청정하이면 적생실상하리. 적생실상하리. 우리 보사님들은 실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더듬더듬 마음으로 이제는 뭔지 봉사 뭐든 뜻 그저 뭐 무당 뭐 하듯은 이제 되잖아. 에? 전여시 경전하고 내가 이 지금 경전을 듣고 신내소이지 깊이 믿고 가지는 것은 여기서 가진다는 것은 그러한 경지를 은밀히 느끼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 경전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 속된 우리들의 표현에는 우리는 경전만 가지면 되겠지만은 이 수고리 같은 양반은 그 은밀한 청정열의 보각의 그 정멸한 해공의 자리를 조금 부처님 어깨에다가 살짝 이렇게 살을 한번 기대보는 그 얘기라. 응? 세존 옆에 가서 세존의 자리에 가서 여기 붕디를 한번 살짝 해보는 얘기라. 이게 뭐 알긴 알아? 응. 부족이라니나 참도 부족할 기 없으나 다약함세에 후 500세 후 500세 중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후 500세 안에 우리가 지금 벌써 하면 40몇 년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500세에 어떤 중생이 덕문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의 소리지 알면 신의 반드시 여기서는 믿음을 가지면 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신의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할 수 있는 이해를 가진 자, 에? 이해를 한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됐을 때 이걸 해각이라 해야 돼요. 신의 수지하연 신은 제일 희운이다. 제일 희운한 사람이다. 하이고요지 안녕노냐 차이나 이 사람은 무아상하이며 무인상하이며 무수자상하이며 무중생상하이며 무수자상이 소이샤오와 사행이 즉비사이며 인상융생상 수자사행이 즉비비사행이라 하이고유 일체세상을 정명제불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만약에 아상하고 보살님 그만 영혼을 쏙 버리고 인상 그 꼬라지도 그만 홀딱 끄실라 버리고 이제 잘 봐요. 그 다음에 중생상인께가 있고 몸띠 태워버리게 팔다리도 없으니 중생상이 어디서 없지. 그 이미 부모 다 없어졌는데 뭐 내일 모레 죽고 살고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수자상도 없어졌어. 그러면 이 자리 가서 우리 그만 쫓아 그만 여기 가깝지 동네 요게 꼭 홀딱 끄시는 게 있죠. 그만 그 화장막에 들어가면 제일 빨라요. 사상이 없어지려고 하면 뭐 그만 그 자리 들어갔다 나오면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됐잖아. 한 줌에 먼지 같은 게 있거든 홀딱 그 다음에 집 던지면 될까요? 후 부러치면 잘못하면은 그러한 단계에 떨어지기 쉬워요. 그런 허무한 무상관에 떨어지기 쉬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처럼
물에서 공으로가 공에서 무에서 무에서 무가 정밀로 들어가는 그 광명한 상태 저짝 높은 청정한 의식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돛대 같은 아상을 가지도 아상이 아니라 왜? 자기는 이미 그 사람은 거울이 돼 있는데 거울에 비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거울에 할 사람은 알기 때문에 보살님들은 이제는 기뻐하시도 좋은지라 그 사람이 인상을 쓰고 그 사람이 암만 내려락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오래 살고 천만 년 가겠다 어쩌겠다 아무리 수자상을 부리고 이래도 이미 이 사람은 비상이라 상이 아니라 이래서 보살 마살들은 대아상을 보고 대교만을 부리고 대인상을 쓰고 대중생상을 쓰고 대수자상을 납품니다 보살들. 우리가 봤을 때 한 소식 했다는 분들이 엄청난 교만한 사람 같고 엄청난 인상파 같지만은 내면에는 없어. 쇼라 전부 쇼로 그렇게 그러한 엄청난 그런 내면의 실상 청정상을 안 가지고는 그러한 교만을 부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나락하는 조그마한 소극적인 자기에게 빠졌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말한 인상, 중생상 전부 그 상이지만은 이제 보니 나니 저짝 건데 큰 거울에 하나 걸려 있구나. 대원경지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난다면은 그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인상을 쓰고 필요에 의해서 수자상을 쓰고 필요에 의해서 중생상을 나타내는 기라. 대통령도 되고 스승도 되는 기라. 네? 보살님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남자일도 하시잖아.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아버지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는 모두 돼야 거다. 그러면 사상 없애라 한다 그래서 그만 뭐 온갖 거 다 없애버리고 화장 막 갖다 놓아야 마치 맞는 얘기에 빠지면 되느냐 이게. 이 법문이 오늘 말씀한 이 말이 얼마나 미묘하고 심오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아갈수록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야, 정말로 내면의 실상을 모르고 산다면은 전부 아상, 인상, 중생상이요. 내면의 청정실상을 조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음미를 하고 조금이라도 느낄 줄 안다면은 나의 모든 삶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사상론이 아닌 줄 아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 보살. 안 그렇겠는가? 내가 한잔 먹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럴 때는 아무리 팔만 대장경을 외워도 그 술 처먹은 소리를 안 맞지. 그렇지만은 말똥말똥 깨가지고 뭔가 깨끗한 의식 속에서 뭔지 일체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친 짓도 할 때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남자일도 할 수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홀딱 벗고 춤도 한번 출 땐 춰야지. 거기에는 어떠한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거기에는 뭔지 내가 어떤 충분한 훌륭한 대가가 있을 때는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잖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냐. 내면의 청정한 실상을 알았을 때 얘기라. 그 여도 그랬잖아. 봐. 아이고 어째 그러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 500세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제일 귀한 사람이라. 왜 희한하냐. 참으로 희한한 사람이라. 정말로 불가사의한 사람이라. 보살님들 어째 생각하면 두고 생각해도 내가 불가사의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요. 우리 고향에 친구가 왔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같이 잤어. 나 그렇게 행복해. 내 친구가 앞뒷집에 같이 우리 오미인데 오미가 제일 같이 늙어가면서 어제 같이 여기서 자면서 우리 연구를 했다고. 같은 한 동네 같이 그가 앞뒷집에 그가이고 병원에 새끼미로 고생하면 같이 그가이고 늙어가요. 우리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목닥칠 수 있다 하면 박수 좀 치라고. 이상 행복이 없어. 이보다 더 좋은 행복 있으면 가져와. 시에서는 맞죠? 물론 시에서는 요 가까운 게 이제 나하고 이제 그걸 할 일이 많이 있겠지. 이상 행복이 있거든 가져와봐. 그까지 교수 뽑히다고 천만 년 살면 뭘 하는데 그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에? 그 기계적인 삶이 뭐 하는 건데, 뭘 주는 건데 우리한테. 맞잖아.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찰나를 살는데 이런 진리를 듣고 진리 속에 하루 저녁이라도 잠시라도 머물고 간다면은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 무슨 한이 있어? 되지 못한 삶, 억만생을 살면 뭐해? 뭘 하는 건데? 그 여도 봐.
어째 그러냐, 이 사람은. 이 아상을 부르지만 아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가에다 까불 때도 까부는 줄 아는 줄 알면 돼. 네? 이게 하상인데 하상, 인상은 인상도 중생인데 중생상. 수사상이 아니라 이거 왜? 안에 안에 그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거울을 의식하고 있지. 안에 뭐 내 육체가 어떻고 뭐 나의 영은 남이 뭐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거든. 그 속에 뭐가 자기가 들어가 있. 다 이상분이래 있지. 그게 이미 떠나져 있지.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보통 어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여봐. 그러니까 수자상이니 소유자 어찌냐 아상이 적비비상이라. 이거 아상도 곧 상이 아니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라. 그 뭐냐? 쇼라. 원맨쇼라. 아니 어떤 놈이 원맨쇼 뭐 신성인이 뭐 취향이 났다고 지금도 신성인이 보고 자꾸 그 누구라 하면 이동이라 하면 돼? 그게 안 되지. 전부 원맨쇼. 그 내가 볼 때 보사님들은 전부 원맨쇼 하러 나오셨어. 실제 자기 내면에는 그런 영감, 콩딱지 같은 영감한테 뭐 종로로 타려고 오진 않았고, 그 인간대라고 모두 이래 조금 좋은 말 해주려고 나와주신. 전부 좋은 자. 쉽게 말하면 전부 조도품이라 해. 도를 도와주려고 잠깐 나왔다 이래지. 비수자상이니 적비비상이라 이 사람 상이 아니라 하이고요. 이 일체상, 보자. 이 일체의 재상을, 이미 그런 일체재상에 상에는 관심이 없어. 모든 상론이 사념적이고 의식적인 것도 관심이 없어. 이 정명, 그러니까 뭐라 했어? 이 일체 재상을,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정명재불이라. 이걸 다 모든 이름에서 모든 부처라고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상이 떠나는가 떠나는가 하나하나 찾아보자고. 다 떠나져 있어요. 여기 있는 연필도 아상, 인상, 중상, 수자정 다 가지고 있는데 이놈 암만 집어가봐. 화를 내는가? 화도 안 내고. 근데 하는 대로 집 던지면 뿌려들어가고 뿌려들어가고 뿌려들어가고. 저 있는 시계며 뭐며 이 세상에 먼지 하나 뒷걸 하나 입고 있는 옷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그 옷도. 저기 보살이 아닐진데는 사상을 떠난 존재가 아닐진데 내 몸에 붙어 있겠는가 상상해봐. 내 성질 같으면 아이고 그만 꼬랑내 난다고 참말리 도망갈 기라. 그것도 자네 궁기 만날 붙어 있다는 거야. 이 왕경도 가지라. 자네 모자랐다고 만날 그 24시간 붙어졌다 댕겨. 세금도 안 주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 물건이 일체재불이 아닌가. 모든 상을 다 떠났어요. 근데 단 유별나게 유식하다는 우리 인간이 한치도 못 떠나가 있어. 그게 내 거라 하고, 응? 아니 나무 거를 돈 몇 푼 주고 사가니까 내 땅이라 하고, 그 물건은 절대 내 거지. 이거 누가 못 가진다 하고, 아이고 웃어 죽겠지. 세상에 어째 지 거라 그게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점 합시다 하는데 이상정밀본이 뭐냐? 모든 상을 떠나면은 바로 이 자리가 재불의 경지인데 현재 우리가 안고 눕고 하는 이 우주 대자연의 삼라만상은 우리 내 눈에 보이는 일체상은 이미 사상을 여여 있는 재불의 열반상이라는데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모든 존재는 열반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미 과거에 부처님이 열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로 모든 존재는 이미 열반 상태에 들어가 있고 모든 상태가 열반에 가 있으므로 우리도 부처 없이 열반 상태로 안 기대가고는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봤댔자 손오공이 어디 뛰는 기라. 까불어 봤댔자 거기서 거기라. 한치도 못 벗어나요. 열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필경에 공적한 열반 상태로 안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다 하는 것도 믿으라고. 하찮은 이런 물건도 열반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왜 신령한 보살이 못 들어가겠어 열반? 못 들어가고 안 갈라 해도 가게 돼 있어. 큰 우주의 흐름이 열반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큰 우주적인 대세가 그래요. 만약에 허공이 청정한 열반 상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독개수를 다 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맑은 공기를 또 이렇게 막 무한정 퍼붓습니까? 생각을 해봐. 얼마나 신기한가. 부산 시내가 24시간 쏟아붓는 것이 한 사람이 쌀 7마리를 뱃속에 똥을 만들어가 짊어지고 다닌다는데 부산에 300만이 서울에 1000만원이 그 똥을 싸고 짊어지고 다니는 상상을 해봐.
그 우주가 열반 상태로 들어가서 무념무상의 어떤 신비로운 공법을 쓰지 않는다면은, 항상 열반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더러운 가스가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못 살게 굴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인간이 가진 추악한 것을 전부 열반으로 정화시키잖아. 뭐가? 우주가. 우주의식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재불. 응? 이 일체 재불은 모든 이상이라. 모든 상을, 냄새는 다른 향기로운 다른 무엇으로, 부정한 것은 청정한 무엇으로, 존재는 무의 존재로 무엇으로, 온갖 것을 그런 공법으로 자꾸 쉼없이 돌리고 있다. 이 글자, 이 일체라는 이 한 글자가 그만한 말씀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 이걸 글자 밑자 가지고 이거를 네. 글자를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체상이라는. 예. 일체 세상이 모두 다 열반 상태라는데 우린 의심 없는 오늘 하루 법회가 되고 또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담배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 재물의 상이다. 사상이 없는 재물상이다.